다행히 오후에는 비가 왔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비가 와서 교육자들끼리 저녁에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차라리 오후에 비가 다 오고 저녁에 비가 안 오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기도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 저희는 늘 걱정하거든요. 비 오면.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걱정하십니다. 비 오면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을까, 오시는 길에 혹시나 사고나 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시고 노심초사하십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인물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정탐꾼이 총 몇 명이죠? 네, 12명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옵니다. 12명이 둘씩 나눠져서 다른 곳을 본 게 아니에요. 12명이 같은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12명이 가서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곳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얻지 못할 이유가 더 이상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된다 라고 하면서 대립의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정탐했던 날의 수만큼 곱하기 연수로 하여서 너희가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반역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 후의 반역의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걷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 그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2사람만큼은 살아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이들이 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그 나이에 느보산을 혼자 오릅니다. 이 말은 모세가 그때까지 쇠하여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느보산을 오를 만큼 그가 체력적으로 건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의 전경을 보여주십니다. 저 땅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그 가나안 땅이다. 모세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보여는 주겠지만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모압 땅에 매장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모세의 일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시야에서 보면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가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가 느보산에 올라갈 때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저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온 소식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모세의 등을 따라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세를 대적했던 자가 그랬던 것처럼 너를 대적하는 자 또한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는 광야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알고 가나안도 아는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함께 딱 둘만 가나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온 자입니다. 그 둘 빼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 자기들이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만 제외하고는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있죠.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그 대단했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자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아침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리더다. 그에게 찾아온 부담감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보았던 모세의 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전임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리더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모세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저 모세가 시키는 걸 했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그 모세가 없고 자기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나아가서 그들과 마주보면서 싸웠던 여호수아도 모세가 없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힌트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권자가 하나님임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모세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모세가 없어야 너가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의지하던 사람이 있고 의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앞서 나가 싸우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자 그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세가 죽은 것이 변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는 자도 여전히 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자도 여전히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모세가 없어지는 것이 상황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함없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인도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말씀 또한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율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뀌는 것일 뿐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역사의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때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말씀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희의 상황과 여건이 모든 것이 바뀌고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에도 나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떠한 모든 것이 바뀔 때에도 동일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상황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또 그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오늘 당장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뒤바꿀 것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낭망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카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있는 모든 가용한 자산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카페 얘기를 하고 한 번도 그 이후에 이야기만 하니까 공감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30평짜리입니다. 이거 하는데 1억 4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저는 여기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돕고 신학생들도 알바생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부족한 수입을 메꿔주고 내가 혹시나 여건이 된다면 신학 서적 같은 것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서 내가 책을 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꿈을 표면적으로, 진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돈 많이 버는 거였겠죠.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나는 선하고 좋은 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진짜 속마음은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 매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에 이게 매장 딱 처음에 공사하고 장비 들어오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다 새 거지 않습니까? 이땐 다 새 거였습니다. 중고를 들여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도 찍었습니다. 조명을 다 켜놓고 일부러 그 낮에 모든 조명을 켜놓고, 안 그래도 햇빛 들어오는데 얼마나 더 밝게 찍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기대감이 넘쳤으면. 저 때 같은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조명을 안 켰는데 저 안에 찍을 때 조명이 켜고 싶더라고요. 더 환하고 싶어서. 그래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 카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던 것을 철거업자를 불러가지고 하루아침이죠. 그날 아침 6시 와서 작업하시더라고요. 낮입니다. 낮에 오니까 싹 다 밀고 없습니다. 제가 엄청난 소망을 걸었고 기대를 걸었고 믿었던 제 매장이 그 공사할 때는 몇 달씩 걸리더니 철거하는 거 하루도 안 걸려서 싹 밀어서 매장 만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 여호수아가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만 믿고 왔는데,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믿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갑시다 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막막함과 암담함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이었으면 아마 전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소망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믿을 구석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의 목사님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처음에 진짜 그 말이 정말 싫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렇게 망했는데 계획은 무슨 계획? 그렇죠. 그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냐?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얼마나 좋겠느냐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내 믿는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너 여태 뭐 믿고 살았니? 너 카페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니? 너가 커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너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무엇이니? 너의 카페가 영원할 것 같았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카페가 저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고 이걸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매장이 망해서 이 모든 걸 뜯어내고 있는 모든 변화의 시간에도 변하지 않았던 건 말씀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매장을 뜯어내니까요,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형 돈도 갖다 끌었었으니까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해낸다. 제가 매장을 접기 전에 다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강의를 가야 되는데 알바생이 없어서 매장 문이 닫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제정신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데려가겠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아무 연락이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귀인들, 너를 도와줄 것 같다라고 하는, 너가 의지할 만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도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 없어질 것 같고 내 평생에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바뀔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 위에 있는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과 여건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뒤집으실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외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빙빙 돌려서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그려갈 것이다. 내가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갔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의 인생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된 너의 인생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바뀔 때에라도,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올 때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절망과 암담한 생각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여건의 바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참 도움이시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